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몇 달 만에 또 동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예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을 잘 전달하여 이들이 천국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고 천국에서 모든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는 것을 잘 깨닫고 이 땅에 참 지혜롭게 잘 살며 천국에 들어가 복을 누릴 것을 사모하며 주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13번째 복음인 성경이다. 세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로 본 그 주제를 가지고 다룬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언약적 관점에서 본 이단이다 하는 제목으로 첫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단이 많은데 이거를 성경적으로 언약적으로 보면은 어떤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부, 2부로 나눠서 1부에는 언약이 뭔가 하는 언약 이론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2부에서 이런 과거 성경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또 세계에 있었던 이단들에 대해서 한번 언약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1부 언약이론.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거나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판을 쳐요. 참기름 맛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귀한 그 명품들, 이름 있는 그런 명품들, 이런 것들은 가짜가 즉실되고 그래요. 뭐 참기름은 뭐 그런 경우가 좀 드물지만은 아예 그저 뭐 명품들 그런 걸 보면은 아예 그 가짜를 갖다가 저기 만들어 갖고 아주 버젓하게 이렇게 비싸게 팔잖아요. 이게 왜 그러느냐? 진짜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가. 마찬가지로 신앙에도 가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쁜 사람들은 그 중국산 참깨를 이용해서 뭐 또 다른 기름을 섞어 갖고 진짜 참기름이다 이렇게 속에서 파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다는 얘기입니다. 영생을 다루는 이 신앙에서도 가짜가 엄청 많습니다. 다른 그 갖가지 종교들도 있고 기독교 안에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가짜 이단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많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천국까지 못할 자들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저 산에 있는 걸 가라지라 안 그래요. 황무지에 자라는 걸 가라지라 안 그래요. 그건 잡초라 그지. 그러면 가라지는 뭐를 가라지라 그러냐? 밭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기 위해서 씨를 심었는데, 종자를 심었는데 거기에 자라나는 풀을 가라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은 아예 영생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가라지가 아니에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교회에 와서 천국의 영생복락을 누리려고 전하는 이 교회에서 예수를 안 믿는 자, 이런 자를 가라지라는 거예요. 가라지들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가라지가 이단이. 저쪽에 안 믿는 사람은 이단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는 언약을 다루어 보면은 너무나 거짓이 많고 이것이 이게 이래서 이 사람들이 이단이라는구나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잘 배워서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보석인지 돌인지 이게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이런 거를 가릴 수 있는 이런 마음에서 이번 영상을 한 11개 이상 정도 다뤄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단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보다 언약을 먼저 무엇인가를 알면은요, 이단이 자연히 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을 알기 위해서 언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신구약 성경은
구원의 복음이다 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성경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 복음이다 무슨 복음이냐? 세상에서 복을 주는 복음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복을 주는 복음이다 이런 거예요. 천국 복음이다. 천국 복음. 그럼 이 천국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뭘 준비하셨고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서 피 흘려 죽겠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서 영생 목락을 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게 천국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인데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셔야 돼요. 우리는 뭐냐? 그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지. 예수님의 피도 안 믿고 예수님도 뭐 제쳐놓고 자기가 재림 예수다는 거 다 그게 다 그래서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작은 첫 번째 성경은 복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복음. 성경이 복음이다 라는 것이 뭐 제가 일개 하찮은 제가 성경이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뭐든지 성경에서 밝혀내야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 하나님이 사도를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야 그러는 거지. 내가 주장한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단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주장해. 성경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을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자세히 살핀다 이런 얘기에 상고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딱 한마디로 말씀해요. 성경 뭐냐? 영생을 얻는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이 세상 복 받는 게 아니에요. 그 근본 목적이 그냥 하나님 불쌍해서 이 세상에 먹고 살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것뿐이지 우리가 그거 잘 먹고 잘 살라고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누구를 제일 중심인물로 삼느냐?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증거한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에 대한 성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걸 뭐라 그래요?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복된 소식. 그래서 성경을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말이죠. 구약에는 세상 복 말하고 신약에는 천국 복 말하고 이런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세상 복에 대해서는 한 3번 하면 천국 복에 대해서는 한 2번 해야 되겠다. 이래가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배분을 해서 2주에는 세상 복 얘기하고 저주에는 천국 복 얘기하고 그러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도 복음이고 구약도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걸 몰라서 그렇지. 구약은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너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만을 얻게 된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모형으로 보여준 거예요. 모형. 모델하우스라고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거를 문자적으로도 일단 해석을 해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었는가를 살피고 그 다음에 영적으로 복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걸 살펴야죠. 그걸 모르면 소경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구약에서는 보고서 맨날 세상법 얘기를 해갖고 설교를 해서 말이지. 하나님을 믿으면 머리가 된다. 뭔 머리가 돼? 머리가 되기는. 지금 이 세상에 절절 사는 사람들이 석유 많이 나는 그 해교국에 전부 다 왕자들, 왕하고 왕자들 아니에요. 다른 사람 게임도 못 쳐. 근데 뭔 머리가 돼? 머리가 되기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잘 살아갖고 머리가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짓말 시켜 너지가 시키지 말이지. 그래서 신약도 복음이고 구약도 복음입니다. 두 번째, 복음의 내용이 천국인 천국 복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 말 뜻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복된 소식이 뭐냐? 우리의 복된 소식이 뭐냐? 건강해지는 거, 출세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자녀 많아지는 거, 그거냐? 명예 걷는 거?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아니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그게 복된 소식이에요. 그래서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저 목동에게 나타난 천사가 뭐라 그래요?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내릴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이게 복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복된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 태어난 거. 예수님이 태어난 거. 내가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잘 살아지는 거, 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권세 갖는 것도 아니라고요. 교회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라면 예수님. 구주 예수. 우리의 죄를 용서해서 우리에게 천국 가게 할 구주가 난 게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신앙을 똑바로 하세요. 신앙의 본질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자기 믿으면 천국에서 영생복락 준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고 마태복음에 말씀하시고 그러잖아요. 천국, 영생, 생명. 그게 다 복음이네요. 이 천국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마태복음 가면 저 복음서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다 그래요.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뭐를 전파했다? 세상 복음을 전파했다?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잖아요. 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복음을 전합니까? 마가와 누가도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다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잖아요. 풀어서 얘기한 거지. 마가복음 1장 14, 15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천국. 누가복음 4장 43절. 누가도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동네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마태고 마가고 누가고 다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지 어디 세상 복음을 전했다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게 된가를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겸손한 자가,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 마음이 가난하면 세상에 복을 받아요? 아니라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5장 20절. 너희 의가 석영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라. 전부 천국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아갔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의 설교의 핵심이 다 천국입니다. 찾아보세요. 천국이지. 세상에 복 받는다는 얘기는 조금밖에 안 돼요. 몇 군데 없어요. 몇 군데. 전부 천국이지. 마가도 똑같이 기록을 해놨어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러죠. 마가복음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똑같이 그 마태의 얘기를 하나님 나라로 바꿔서 얘기하잖아요. 여기 섰던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누가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을 해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입니다. 여기 섰는 자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은 자들이 자기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나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복된 소식을 전했는데 천국에서 그걸 얻는다고 전해서 천국 복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같이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는 복음이 돼. 그 복음, 영생복을 누릴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이고 구약이고 전부 다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제 다음에 내가 이 구약이 복음이지 내가 설명을 할게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 구원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언약이고, 언약이 구속사고, 진리고, 도고.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는 방법.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을 알려줬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천지를 창조하면서 만물 속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만물이에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언약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약속한 게 뭐예요? 그게 언약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다 그러면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왜 했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 이퀄 언약이에요. 언약. 말로 약속했다 이거예요. 그거를 신약에서 복음이다 이러는 얘기예요. 그게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선자들에게 약속을 하셨고, 두 번째는 만물에 반영을 해놨어요. 만물에. 그래서 만물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주는 인간 구원이 다 만물에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 만물 속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인간 구원의 뜻을 다 여기에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로마서 1장 19, 20절을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아무리 악을 행하는 사람에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다 하나님이 계신 걸 알면서도 악을 행하고 이러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능력과 신성 이런 것들을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지 못. 하나님 만물 속에 보면은 인간 역사 속에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고도 나를 믿으라 그러는 거지 아무것도 보여주지도 않고 있다는 걸 알게 하지도 못하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나님이 계신 걸 자꾸 그냥 뭐 눈으로 보고 보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평생 가서 예수 믿고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이 만물 속에 보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이렇게 성취를 했구나. 만물 아담을 만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구나 하는 걸 알아서 이렇게 역사 속에서 이걸 해놨다 하는 걸 보고 아는 거지. 아니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을 그 지은 건축주가 있잖아요. 또 일꾼들이 있잖아요. 꼭 그 사람들 일하는 걸 보고 이 건물 지었다 그래요? 그 건물을 보면 저기 건물 지은 그 설계사가 대단하고 디자이너가 누군가 이 건물을 짓는 이 디자이너가 이런 형상을 갖다가 이 건물을 만들었네. 거기 참 미장도 잘하고 뭐지 잘했다. 아니 안 봐도 그 건물을 보서 참 그 건물의 디자이너가 누군지 한번 있구나. 참 대단하구나. 그 다음에 이거 설계사도 또 대단하고 건축도 대단하고 거기 일한 사람들 이런 일꾼들 기능공들 대단하구나. 그걸 몰라요? 마찬가지단 말입니다.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아무도 안 만들어 놨는데 이 지구가 그렇게 돌아가고 해가 정시에 거의 시간마다 이래 떴다가 사라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그럽니까? 지구가 돌아가서 이렇게 태양의 그 빛을 바라보고 그럽니까?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하고 말이죠. 여러분 만물에 알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다고 예정하시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알게 하시면 인간을 구원하게 돼 인간을 창조하기 때문에 이 창조 만물 속에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다 있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인 인간을 구원하고 있다 하고 복음을 전할 때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다고요. 거기 한 가지가 언약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약속하는 거. 구약에 보면 말씀이란 말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게 다 언약이라 언약. 말씀으로 약속했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만물. 이 만물이라는 건 뭐냐면 무슨 자연체, 인간 모든 게 다 포함돼요. 인간과 인간 제도, 뭐 율법, 이정, 율법의 조항, 뭐 절기, 뭐 이런 등등 전부 다. 이런 것들 전부 다 모형과 비유와 예표로 사용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를 다 예수님도 말씀하고 사도들도 말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말씀, 언약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셨다. 아모스는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다. 하나님이 뭔 일을 하시는데 선지자들에게 안 보이고는 안 한다 이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는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구원하고 있다는 걸 선지자에게 다 알리는 거예요.
선지자에게 말씀으로 언약으로 하시고 행동으로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이 에레미야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에스겔이나 보면은 그 에레미야에 보면은 그 뭐 예표가 많잖아요. 에레미야 저 에스겔도 보면은 그 아내를 죽게 만들어 갖고는 이제 장사도 못 지내게 이렇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앞으로 될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선지자들에게 알려요. 두 가지 방법. 말씀이나 비유나 예표 이런 거를 사용해서.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셨다. 그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나타내고 또 비유로 나타내고 이렇게 이게 성령께서 다 하시거든. 에베소 3장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갈 때 어떻게 해요? 다메섹으로 갈 때 그 불빛을 보고 그러잖아요. 눈이 멀고. 그게 다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는 이런 모든 거. 성령께서 하시는 거다. 성령으로 나타냈다. 지금 과거에는 선지자들과 지금은 바울 시대의 사도들에게 성령께서 나타난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들의 아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는다. 계시가 끝났다 이런 얘기야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자꾸 요즘도 뭐 계시 받는다. 뭐 이상한 걸 보면은 그거 가서 끌려가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면 다 있는데 왜 그렇게 아니 계시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를 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건데 성경을 보면 다 알 수 있는데 왜 다른 걸 취해요 자꾸만? 하나님이 이제는 알게 하지 않는다고. 어디가 산에 가서 한다고 뭐 산에 가서 도 닦았다고 뭐 아주 신령한 것처럼 얘기하지. 거의 다 제가 보면 이단이야. 거의 다 이단. 알게 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의 아들들은 다른 세대 사도시대 구약의 그 선자들 외의 시대는 다른 세대는 사람들에게 안 알려준다고. 하나님이 안 알려주는데 받았다 그러면 그게 이단이지 뭐야. 악한 마귀 귀신이 그러는 거지. 그래서 계시라는 거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선자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주로 말씀을 하고 비유 예표 이런 것들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언약이잖아요. 약속으로 말씀하니까. 그래서 이 아모스는 자기 비밀을 선자들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약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언약의 내용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복음의 내용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선지자들이 자꾸 요 이사야 에레미야 이렇게 뭐 4대 선지자 그다음에 작은 요엘 아모스 뭐 이런 그 소선지자 이래서 14명만 선지자라 그러는데 선지자가 무슨 뜻이에요? 앞으로 될 일 예언한 사람을 선지자라 그러죠. 그러면은 아브라함 선지자 아닙니까? 다윗은 선지자 아니에요? 앞으로 될 일 예언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하는 선지자라는 거는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받은 자를 다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준다는 약속을 했잖아요.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 그 큰 강 유브라땡까지 내 자손에 준다. 분명히 언약이라 나오잖아요. 언약을 세워. 그럼 이게 말씀을 했지 뭘로 했어요? 글자를 써서 편지를 보냈어요? 말씀했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 준다. 이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언약이에요. 자꾸 언약 그러면 어디서 이상한 거로 생각하지 말으라고. 우리 성경에 이해가 없으니까 언약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지.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땅을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 준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지만 이 칠판을 이용하는 거는 제가 설명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자꾸 까먹어요. 앞에 한 얘기를 잘 몰라. 잊어버릴 때가 많아. 그래서 여러분 제 기억을 위해서 설명을 잘 하려고 이 흑판을 이용하니까 칠판을 이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글자가 저기서 안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말하는 걸 잘 들으시면 돼. 제가 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 애국강에서 이 유브라데 강까지 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할 때는 첫째는 이 문자적으로 믿어야 돼요. 문자적으로 이거를 문자적으로. 애굽강 있잖아요. 이집트 유브라데 강 그 위에 이라크 뭐 이런 지역에 흐르는 두 가지 티그리스 유브라데 강이 있잖아요. 거기가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문자적으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유브라데 강을 이 사람들에게 줬느냐 하는 걸 성경에 찾아봐야 돼. 문자적으로 뭐든지. 문자적으로 안 찾아보고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 안 하는 사람은 이단이 될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제가 아주 몇 사람들의 그 영적인 뭐 언약을 얘기하는 사람을 만나보고 또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작지만 찾아와 갖고 뭐 이래 보고도 뭐 영적 그 뭐 해석 이래 가면서 보는데 보면은 문자를 인정을 안 해. 영을 생각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문자적 의미를 무시를 해버리고 문자적인 사람은 또 영적인 거를 또 무시를 하더라고. 나 참 희한하지.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면 애국과 유브라데강까지를 하나님이 주었어요. 한 번. 언제 주었습니까? 다윗에게 줬단 말이에요. 다윗을 하나님이 목동에서 그 전쟁을 하는 이런 능력을 주어갖고 애국에도 유브라데까지를 전부 다 정복하는 그런 은혜를 줬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윗이 이 제왕이 된 거지. 그래서 그 나라를 해서 다 몰아내서 이스라엘이 통치한 건 아니지만 정복은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다스렸다 그래요. 애굽에서 유브라데까지 다스렸다 그러잖아요. 그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아브라함한테 이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준다 그랬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가서 살아야 되잖아. 문자적으로. 근데 지금 살고 있어? 여태까지 살았어요? 못 살았다니까? 정복을 해놓고 그 나라에 있는 그 이민족을 조공을 바치도록 한 거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건 이 사람을 싹 몰아내고 이 땅을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만 살게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게 성취가 안 됐단 말이야. 여태까지. 그러다가 뭐 이제 솔로몬 때 조금 통치하다가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죄를 져갖고 하나님이 다 그걸 흩어버려갖고는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쪼그라들잖아요. 그렇게 역사가 만들어진 거를 여러분들이 우선 문자적으로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진행됐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이 안 됐어. 그 다음에 이것이 문자적 뿐만 아니라 영적, 이 복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찾아봐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여기 이 말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애굽에서 유브라 땅까지 너와 네 자손에게 준다. 어떤 데는 너에게 준다. 어떤 데는 네 자손에게 준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너라는 건 우리가 잘 아는 바가지 아브라함이고 내 자손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내 자손에게 준다. 그러면 이제 수많은 사람들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겠지. 복수라고 보죠. 복수. 자손들이라는 거로 해석을 많이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이거를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은 내 자손이라는 것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다. 그러면서 이 단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해석을 할 때는 성경에서 뭐라고 해석을 하는지 그거부터 찾아봐야지. 자기 마음대로. 이 애굽에서 유브라데강까지 아브라함부터 해갖고 이제 한 400년 지난 다음에 그 여호수아 이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을 들었으니까 지금 거기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 뭐냐고 이래갖고 그렇게 추측만 하지 말고 영적 의미가 뭔가라는 걸 찾아보라고. 영적 의미가 복음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로 사였는지. 구약은 전부 다 모형이에요, 여러분. 비유, 표고. 그래서 이 말이 뭐냐. 바울이 지금 이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항상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할 때
그 자손이라는 말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이 애굽에서 유브라데강이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복을 안 했어요. 근데 앞으로 천국이 건설되면, 천국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심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어? 재림하라서 이루어지면 애굽과 유브라 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브라데강이 이런 지역이 천국에 속하잖아요. 이 지구가 변해서 저 천국이 건설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안 믿어. 이 지구가 변해도 천국이 건설되는 그 말도 안 믿어. 애국과 유브라데가 이게 천국에 속하게 되는 거야. 이 대한민국 땅도 천국에 속하는 게 되는 거고. 그럼 이 지구상이 천국이 되는데, 천국이 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다스리는 통치자가 안 되고. 그러니까 땅은 그대로 땅이요. 나라도 있고 국민도 있고. 그럼 이 지역 애굽에서 유브라데강까지 내 자손 예수님에게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애굽과 유브라데강이 천국으로 변한다. 그 약속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 그래도 예수님이 오셔갖고 재림해갖고 마태복음 25장에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보좌, 영광의 보좌에 앉아갖고 양과 염소로 갈라서 이렇게 하잖아요. 보좌에 앉는 게 뭐예요? 왕이 된다는 얘기네. 왕이 된다. 보좌에 앉아놓고 왕 안 되는 사람이 보좌에 앉아요? 보좌에 앉아놓으면 왕이 돼서 다스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성경을 몰라도 어지간히 모르지. 보좌에 앉았다 그래도 왕이 됐다는 거지. 왜 예수님이 통치를 하느냐. 예수님 와갖고 심판하고 성부가 통치하는 게 천국이다 이래가면서 건너뛰기를 참 진짜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한테 이 애굽과 유브라데강을 준다는 거는 예수님이 오셔서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봐보라고.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을 했냐고. 못했잖아. 거기서 정복을 해갖고 살았냐고. 못 살았잖아요. 이걸 예수님이 와서 이룬다고. 그 약속이라고 이게. 그래서 예수님의 소유가 전 세계가 예수님의 소유지 뭐야. 이제 천국이니까 하나님 나라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의 이 소유가 이래 바뀌니까 예수님 그러면 내 자손은 이스라엘 사람은 뭐야? 그럼 예수님 거 되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게 아니라고. 그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성도가 사는 것이 정확하게 하면 이스라엘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성도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성도가 보면은 뭐 한국 사람, 한국 성도, 이스라엘 성도, 뭐 소련 성도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라를 이렇게 나눠서 거기서 거주한다고. 나라의 그 주인만 바뀌는 거지. 그거 민족이 어디 가겠어?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땅을 어디를 영토를 주느냐? 애굽부터 유브라데까지 준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인자가 이제 이 땅에 세상에 새롭게 되면은 내가 영광의 보좌 앉고 너희들도 내 상에서 먹고 마시고 내가 너에게 그 심판하는 권세도 주고 그 다음에 12지파를 다스린다 그래. 12지파를 다스린다고 그 지역에 12지파가 나눠서 거주하면서 누가 다스리나? 사도가 다스린다. 사도가. 그러니까 모든 소유는 예수님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시니까 소유가 되지만 그거를 위임을 해서 통치권을 위임을 해서 사도들이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성도들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성도들이 이 애굽에서 유브라데까지 살게 된다. 그걸 약속한 게 그 15장에 있는 말씀이고 가나안 땅을 준다는 그 약속이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이 복음이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잖아요. 그 말씀한 걸 뭐라는 줄 아세요? 복음이라고 그런다니까. 복음. 갈라디아 3장 8절.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다. 봐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2장 1, 2, 3절에 보면은 내가 너한테 복을 주겠다 얘기해가고 이방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 이 복도 이 영생복이라는 뜻이고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는 게 이방인이 영생을 얻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방인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는다 얘기했느냐?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되 이방이 너를 위해서 똑같이 너도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복을 받듯이 이방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여러분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뭔 약속했어 우리에게? 내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할 테니까 죄 있는 사람 그거를 믿으면 구원받으라.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이지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없이 그냥 뭐 하나님 믿으면 뭐 세상에서 잘 사는 거 그걸 좀 믿어갖고 뭐든 이방신 섬기듯이 예? 잡신 섬기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 이방인도 예수 하나님을 믿으면 의를 준단 말이에요. 이신득이 아니에요. 의를 준다는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한 게 복음 전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뭐라 그랬어요? 너를 복을 줄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한다. 뭐 이방이 너를 위해서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또 창세기 22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내 씨가? 씨는 분명히 후손이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복을 얻는 게 뭐예요? 복을 얻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영생이라고. 영생. 그럼 천하만민 속에 천하만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민을 선택했기 때문에 선민과 그 외에 이방인이 구별되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혈육적으로, 혈통적으로 이방인이 구별되는 거예요. 천하만민이니까. 여기 벌써 이방인이 구원받는다 이거예요. 왜 그걸 말씀하는 거죠? 선민도 구원받고. 그러면 여기에 선민과 이방인 중에 그럼 아브라함은 뭐야? 아브라함은 천하만민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지. 이 세상의 구주는 예수님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데 아브라함이 이 속에 안 들어가겠어요? 아브라함은 이 속에 자기가 들어갔다는 걸 알아요. 당신이 어떻게 하냐고? 내가 언제 내가 생각해서 내 뇌피셜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 봤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 언약을 할 때에 이게 예수님이라고 복음 전하는 걸 아브라함이 알았다고. 그게 어디 있냐고? 마태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이 뭐라는지 알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는다. 이방인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천국 들어간다 그래서. 이삭도 들어가고. 아니 구약에 어디 복음 전했는데 천국 들어가요? 전했다는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울이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사람들 듣는 사람들은 다 이걸 복음을 알아들었다고. 어디 나오냐고요? 예수님 뭐라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거를 보려고 하다가 보고 기뻐했다. 그 말이 나와요. 나의 때 보고. 아브라함이 예수님 때를 바라봤다고. 우리에게 복 줄 줄 알아는 거를, 구주인 거를 바라보다가 보고 기뻐했대. 보고. 이 보고가 무슨 뭐 영적으로 보셨겠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을 때에 구주를 통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소리구나. 그걸 알았다고요. 내 뒤에 오시지만. 참 그분이 그러면 후손으로 오시는데 참 어떻게 또 무슨 일을 하실까? 어떻게 생기셨을까? 뭐 이런 걸 하니까 사모하고 그리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자식 준다 그래갖고 좋아하고 하나님 쫓아간 줄 아세요? 앞으로 뭐 엄청나게 많죠. 하나님이 아담한테 여자 유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이 선자를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고 재림하고 심판하시고 천국을 세우시고 영화롭게 하고 성령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고 사망을 없애고 영생을 주신다 등등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예언을 하잖아요. 그게 다 언약이고 복음이라고. 복음. 그게 다 구약 자체가 언약이고 복음이에요. 그 덩어리가.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복음이라는 단어보다 먼저 언약이라는 말을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약 그러면 생소하게 이해를 하는데 성경을 보면은 복음이라는 단어보다 언약이라는 말을 먼저 썼어요. 복음이라는 게 언제 나옵니까? 신약에 나오지 구약에 뭐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복음이라고 그러고 언약이라고 그러고 뭐 도라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게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걸 그렇게 다르게 부르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 복된 소식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 구원하는 게 복된 소식이다는 거.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말씀으로 약속했다 이 뜻이고, 도라는 건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이 우리 예수를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함으로 그를 믿어도 구원받는 게 인간 도리라고. 그걸 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는 뭐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역사. 다 똑같은 거예요. 인간 구원하는 거.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아까 천사도 얘기했잖아요. 기쁨의 좋은 소식.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이라는 이 말이, 복음이라는 말이 신약에 나와서 복음은 신약에서 이제 천국 가는 이런 복음이 있구나 하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구약이 있어요. 기쁜 소식이 있어요. 시편에 보세요. 시편 40편 9절에 내가 대중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이게 예수님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했다는 얘기죠. 시편에. 그 다음에 이사야에 보면 41장 27절에 보세요. 내가 기쁜 소식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준다. 보세요. 기쁜 소식. 복음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하나님이 그래서 구약 시대에 벌써 내가 이 복음 전할 자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52장 7절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 구원을 공포한다. 이 좋은 소식이 복음 안에요. 복음이니까 구원을 공포하고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잖아요. 응? 천국에. 복음에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를 얘기하잖아요. 자꾸 여러분들 이 개념이 하나님이 통치한다 그러면은 여기 천국이 건들자기 전에 이 세상에만 통치하는 것만 자꾸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거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안 보이게 통치하는 그런 거 말고 우리 눈에 보여도 통치하는 걸 약속하는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는 통치는 그래서 이 복된 이 소식이라는 이 복음의 자체가 기쁜 소식인데 하나님은 이 복된 소식인 이 복음 구약에도 나오지만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보다 언약이라는 말을 먼저 사용을 했다고. 창세기 6장 18절 하나님이 노아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아내와 자부와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언약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 돼요? 노아에게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의 후손과 또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언약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서 내가 이 땅을 애국 강에서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이 언약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한테 한 언약, 이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홍수에서 구원하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얘기했듯이 땅을 준다는 거. 아까 땅을 준다는 걸 뭐라 그랬어요? 천국에 대한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 노아에게 홍수에서 구원한다는 게 이게 그 당시에 노아 홍수 시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한다. 그게 문자적인 의미라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복음적인 의미가 있느냐? 구약은 모두 다 이 복음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영적 해석이 뭐냐? 앞으로 예수님이 임할 때, 재림할 때 노아의 홍수 때와 같으리라. 그러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일으킨 다음에 왜 그걸 성경에 기록했는지 아세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 노아와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적인 의미가 있는 거지. 다 뭐든지 구약에 있었던 문자적인 사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 그게 복음의 의미가 있는 거라고. 이건 이제 앞으로 가서 자세히 내가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했다, 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단어적으로 볼 때 복음이라는 단어보다 구약시대 언약이나 말씀이라는 단어를 먼저 사용했다고, 여러분. 이걸 자꾸 헷갈리지 말으라고. 다르게 생각하지 말으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과 복음은 뭐냐? 나눠서. 언약과 복음은 뭐냐? 언약이 먼저 있었다니까? 말씀이 먼저 있었다니까? 먼저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 표현에,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복음은 나중에 표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으로는 복음이 우리보다 복음이 더 가깝지. 그러니까 이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뿌리. 복음의 근거. 뿌리. 근거. 모든 복음은 이 언약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 언약에 보면 있어요. 이 복음에. 예수님 무슨 말이야? 뭐 천국이라는 것도 있고, 뭐 구원, 영생, 뭐 부활 이런 게 다 보면 여기 다 있어, 구약에. 예수님 뭐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뭐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리 다 있잖아요. 구약의 선자들 다 예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하고 이 안에 먼저 1차적으로 다 가르쳐 줬어.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복음 선포하는 거예요. 선자들이 나에게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응? 그래서 언약이라는 건 복음의 뿌리와 근거인데, 이 언약을 모르니까 나무가 이래 있어요. 나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나무가 이래 있어요. 아이고 참 진짜 못 그렸다. 저는 미술 제일 싫어했어요. 미술 시간에 40분 동안 이렇게 가서 뭐 그리라면은 본 뜨다가 끝나버렸어요. 난 그린 적이 없어요. 참 진짜 내가 봐도 그림 못 그려.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이래 있고,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뿌리가 있는데, 신앙에 이 뿌리가 없는 이 나무가 이게 바람만 조금 불면 넘어가지, 그죠? 바람이 저기 뿌리가 엄청나게 해도 태풍 불만 넘어가는데, 이 뿌리가 없는데 뭐 금방 넘어가죠, 바람이죠. 조그만 바람이 해딱 넘어가죠. 신앙에도 이 뿌리가 있었는데, 뿌리가 없으니까 이 사람 얘기하면 거기 홈에 들어가고 그런가 이러가면서 흔들흔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단에 와도 넘어가고, 좌파가 뭐라 그래도 넘어가고, 구별할 줄 몰라가고. 뿌리가 있어야 돼, 뿌리. 이게 언약이라고. 이게 언약. 이거는 목사님이 말씀을 해서 내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한 거, 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사야가 얘기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울이 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예수님 말씀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 하나님 그 배후에 그거를 믿고 꿰뚫을 수 있을 때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언약을 딱 써야. 내가 순교를 해서 고문을 가고 순교를 가서 이래 할 때는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약해서 내가 어떻게 저기 신앙을 못 지킬 수는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내 마음속에는 내 고통을 갖다가 내가 저거 하더라도 내가 신앙을 내가 부정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확신이 쓴다고요. 조금만 세상 뭐 하면 흔들 거려갖고 교회는 안 나가고, 뭐 조금 아프면 안 나가고, 뭐 하고 안 나가고, 뭐 대학 짤이 떨어졌다고 안 나가고. 언약이 없어 그러는 거냐. 제가 언약을 200개를 넘게 강의를 했는데 그 이래 조회수를 이래 보면 참, 여러분 언약은요, 우리나라 신학의 가장 유명한 신학 박사, 교리 신학자가 누구예요? 박형룡 박사님 아니에요. 따라갈 자라가 없어요. 이분의 책을 보면은 언약이라는 거는 19세기 때에 영국에서 언약이
코체유스라는 이런 분들이 이제 시작을 해갖고 언약이 있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유명한 그 당시에 목사님들이 언약이 없으면 언약이 사라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이렇게 할 정도로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얘기잖아요. 언약이 다 모든 복음의 뿌리인데 왜 이 언약을 모르니 교회가 말로만 그렇지 뿌리가 없는 애들 맨 젖 먹는 애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됐기 때문에 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건 얘기 뭐냐? 신구약 성경은 구원의 복음이다. 성경은 복음이에요. 어디 무슨 복음? 세상 복음? 천국 복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어떤 방식으로 알려주셨는가? 하나는 말씀. 약속으로 말씀한 거, 언약. 두 번째는 뭐예요? 만물. 만물을 모형과 비유로 사용해서 언약을 전달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성경상으로 볼 때 복음이라는 단어보다 가스펠이라는 이런 단어보다 먼저 언약이나 말씀을 먼저 사용했다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과 복음의 관계는 뭐냐? 언약이라는 건 복음의 뭐다? 뿌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이 복음을 하나님 혼자 계획하시고 하나님 혼자 인간에게 안 알려주시고 혼자 그거를 수행해 가는 게 아니라 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낱낱이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그것이 말씀이고 언약하신 말씀, 그리고 또 하나는 만물을 통해서 모형과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지금까지 6천년의 시대 동안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언약을 배워서 복음에 뿌리는 언약을 배워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정말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 진리가 맞다. 내가 육신이 약해서 입으로 하나님을 배반할 줄은 모르지만 내 정신은 내 영은 이 복음이 옳다 하는 그런 굳건한 신앙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